지방고 성돌리고 어리석어 고통스러운 살피사 이 없는 내 건물을 널리 여소서 허공에와 중생 내가 할지라도 오늘 세우니 서오리 근업사오리 허공에와 중생 내가 더할지라도 이라 산이 달려 모든 법은 공하여 없으면 그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라 한 가지도 없으면 거짓은 거짓뿐이 한 가지도 사자부는 없소서 감로복을 주소서 예비녀를 이어서 관세음보살 어떻게 아침에 첫눈 뜨시면서 관세음보살 하셨어요? 네. 전번 달 정확히 말하면 이제 6월 하순에 여러분들 뵙고 뭐 무엇보다도 우리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뭐 요 세 가지만큼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겠다 그런 그 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 연불. 그래서 연불 이야기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뭐 연불의 말뜻, 또 연불의 어떤 시기, 또 연불의 어떤 방법 이 등등 이야기를 이렇게 쭉 진행을 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요즘이. 그래서 이제 원래 계획대로 하자면 오늘 연불의 목적이랄지 또 연불의 귀결이랄지 또 연불이 지니고 있는 종교학적인 의미랄지 뭐 이런 주제의 이야기가 오늘 차례는 차례인데 또 시절이 많지 또 이 시절에 맞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무슨 시절이죠? 옳지, 요새 백중지절입니다. 뭐 한 주만 지나면은 이제 7월 백중이죠, 그죠? 그래서 이 백중과 관련되어서 조금 소회가 없지 않아 있어서 연불 이야기도 이야기입니다만 그건 앞으로 이제 두고두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이제 백중 지났는데 또 백중 이야기하기는 또 시적절하지 못하다 생각을 해서 오늘 그 백중과 관련된 조그만한 그런 소식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주제를 좀 그렇게 선회를 했습니다. 왜 지금 백중 기절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도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요즘 이 백중과 관련하여서 그 이전까지는 특별히 그러지 않았는데 참 그 남다른 어떤 그런 감동스러운 그런 조그만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요럴 때는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 뭐 크게 이야기하자면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뭐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게 뭐냐면 이제 부처님 전에 이렇게 우리 신앙을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아주 그 주인공을 우리가 부처님 앞에 이렇게 예경을 올릴 수 있는 것도 다 백중이라고 하는 이 불교 의식이 우리에게 끼쳤던 그런 참 은혜로운 공덕 중에 하나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하기 때문입니다. 뭐 저는 요즘 저도 이제 불자의 한 명이고 또 불자의 한 명으로서 바람직한 그런 소구 소망이 있다면은 또 저처럼 특히 이제 불교계 속에서 부처님 막 이름을 걸고 밥 벌어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이 불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늘 지극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나를 안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걸 내가 알지만은 난 진짜 참 불교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불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각별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는 이제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불교가 잘 될까? 그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고 또는 불교가 잘 될까 안 될까 하는 그런 예측도 좀 전문적인 관점에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버텨왔나 이런 것도 이제 살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보다 보면은 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불교계의 현실 중에 상당히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유치원 아이들 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이 불교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요즘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뭐 청소년 포교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들으셨지만 그게 단순히 중요하다 정도가 아니고 오늘날 이 과학 중에서도 가장 첨단을 달리는 과학 분야가 뇌과학입니다. 뇌과학. 이 뇌과학이 요즘은 아주 그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뇌과학의 결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뭐냐면은 이 모든 생명체가 딱 태어날 때 내가 세팅이 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작동할 건가 하는 게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본능 같은 겁니다. 누구나 그런 짓 하는 건 날 때 이미 내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서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체가 나오면 기본적인 본능은 세팅이 되어 나오는데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랍니다. 그 매뉴얼이.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또 동물마다 그 매뉴얼을 정하는 시간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오리 같은 경우는 하루랍니다. 하루. 오리가 알에서 딱 깨어서 나와서 하루 안에 내가 다시 리세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리나 이 닭 같은 것들은 이 병아리 시절에 제일 먼저 본 생명체를 자기 언니로 여긴다 이런 말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 그 하루 안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오리의 한 생을 결정을 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안에 결정이 된다. 원숭이는 1년 걸린답니다. 1년. 뇌가 리세팅 되는데 1년 걸린대요. 사람은 12년 걸린대요. 이 12년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랍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시절, 초등학교 시절 이때 특정 종교에 노출되거나 일방적인 이데올로기에 노출되면은 그 아이는 평생 그렇게 살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나중에 못 바꾼대.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막 유치원 때부터 그죠? 막 여름 성경학교 이래가지고 애들 그냥 막 불러드립니까 안 불러드립니까? 그리고 그냥 초등학교 그냥 끝나기 전까지 그냥 부모 손잡고 계속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의 애들이 노출이 되면서 내가 그때 완전히 세팅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나중에 못 바꾼대 그걸. 그래서 이제 진작부터 그쪽 종교는 그런 식으로 해온 거야.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가요 나중에 맥을 못 추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뇌과학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는 그런 특정 종교나 일방적인 이데올로기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대요. 그러면 융통성 있는 사고, 글로벌한 사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아이가 패배자가 된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래요, 그게. 그럼 다른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지 세상을 살아나가거든. 근데 뭐 그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그래서 뭐 어쨌든 종교적인 입장, 우리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불교도 그런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교 그런 연령대에 있는 말하자면 불자들을 겨냥해갖고 어떤 나름의 조치는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요새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이게 잘 돼야 되는데 하고 걱정을 하다 보니까 막 그런 것 저런 것들이 다 얽혀갖고 참 심사가 복잡해요.
그런데 이제 참 그런 복잡한 심사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게 이 백중이나 백중. 왜 이 백중이 이게 마음의 위안을 주느냐 하면은요. 이 사실 지금 우리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제대로 하늘빛을 본 게요. 6, 7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런 500년간 조선시대의 일방적 이데올로기에 불교가 아주 압살을 당해요. 조선시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교 이데올로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유교 이데올로기 중에서도 조선시대가 채택한 유교 이데올로기는 승리학입니다, 여러분. 주자학이라고도 하나. 이거 굉장히 독선적이고 독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학도 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양명학 같은 유학은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같이 살자 쪽이야. 근데 성리학은요, 성리학만이 진리다. 성리학만이 과학이다. 성리학만이 말하자면은 우리의 나아갈 길이다.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성리학을 제외한 나머지는 길이 아니고 황야고, 성리학을 제외한 나머지는 과학이 아니고 미신이고, 그 길도 아닌 황야요, 과학도 아닌 미신의 대표격으로 불교를 겨냥해갖고 500년을 밟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일정한 독선적 이데올로기, 독단적 이데올로기가 그것과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를요, 반천년입니다. 500년이면. 조선시대 500년이잖아요. 500년을 밟아버리면요, 살아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불교 살아남았습니까? 안 살아남았습니까? 어떻게 살아남은 줄 압니까? 백중 때문에 살아남은 거야. 이제 여러분들 벌써 말도 안 된다 해갖고 지금 비웃기 시작했죠? 얘 웃는 사람들이요, 메디스. 말 안 된다는 거야. 왜 백중 때문에 살아남았겠어? 물론 백중만 가지고 우리 불교가 다 살아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만 제가 볼 때는 반 프로테이지 50% 이상은 백중이라고 하는 이 불교의 의식 체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요,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도량을 일구고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려가면서 이런 시간 보낼 수 있었을까? 나는 회의적입니다. 국립박물관 가야 돼요. 불교 만나고 싶으면. 왜? 부처님 다 거기 계시니까. 이렇게 현실 공간에서 만나기 어렸었죠. 이게 이제 무슨 스토리냐 하면요, 이 여말 선초 그럽니다. 고려말 조선시대 초. 이때 불교 엘리트들이요, 타락만 한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세계 유교 이데올로기가 이 한반도를 점령하고 이제 나라가 유교의 나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챈 겁니다. 그러면 그 유교의 나라가 되었을 때도 이 불교가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이때 우리 불교 엘리트 선배들이. 그러면서 유교 연구를 해요. 여말 선초의 불교 지도자들은 하버드통이나 이런 분들 보면 막 연구를 합니다. 그 연구 결과 속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유교라고 하는 종교의 이데올로기를 떠받드는 것은 뭐다? 효라고 하는 걸 발견합니다. 이제 유교를 지탱하는 주요 전적을 경이라고 그러는데, 유교 13경하고 들어보셨죠? 유교에는 모두 13개 근본 경전이 있습니다. 그 최초에는 이제 5개였는데 나중에는 4스 3경 해갖고 7개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12개가 됐다가 남송시대가 가갖고 경전이 모두 13개가 되는데, 그 13개의 유교 13경 중에서 1번째 경이 뭔지 압니까? 순서를 이렇게 저렇게 잠수하면 효경입니다. 효경. 유교는 효의 종교예요. 종교학적으로 봐도요, 효라고 하는 개념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유교 안에서. 뭐 그것도 이야기를 하자면 길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효를 강조하는 종교다 또는 이데올로기라고 아는 순간 큰일 났다 생각을 한 거예요. 불교는 출가해라 그러거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출가해버리면 뭡니까? 가정 파괴야. 잘못하면 이거. 장자가 출가를 해버리니까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잘못했다가는 유교의 1차적인 타겟가 되는 것은 이건 불교일 수밖에 없다. 불교가 메이저 종교였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갖고 이 유교의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을 무마시키면서 우리 불교의 정법 구주, 법륜 상전을 유지시킬 수 있을까? 우리 선배들이 그때 굉장히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은
우리 불교야말로 유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성스러운 종교다고 치고 나온 거예요. 그 베이스를 깝니다. 그게 뭐다? 이 백중이야. 백중은 무려 77이 49일 동안 뭡니까? 돌아가신 조상들을 천도라고 하는 형식을 통하여 지극한 효성을 표현하는 바로 효도 주간이 7주 계속되는 게 뭐다? 이게 백중인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 유교가 돌아가신 선망 7대 조상까지 어떻습니까? 77이 49일 동안 조속으로 예경을 올리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라고 하는 종교는 효도의 종교인데 그런 효성을 이데올로기로 하는 유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효성스러운 종교가 뭐다? 이거 불교에 하는 그런 뭐다? 방패막이를 준 게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백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방패막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모습만이 아니고 질적으로 불교의 효가 뛰어나. 효하면 유교인 줄 알죠? 아닙니다. 효하면 불교야. 불교 부처님은 정말 위대하신 어른인 듯해요. 효마저 불교의 효가 뛰어납니다. 이제 백중과 같은 이런 종교학적인 이 의식은 반드시 종교적인 근거가 있거든요. 그 근거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백중을 우리가 치룰 때 그 근거로 삼는 경전이 뭐냐면 우란분경 그리고 부모 은중경이야. 알겠습니까? 우란분경하고 부모 은중경이 불교의 효경입니다. 말하자면. 우란분경 같은 경우는 목련존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불교의 효를 이야기하고 있고 부모 은중경은 은혜를 중심으로 말할 것도 없는 부모에 대한 효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부모 은중경을 나는 오늘 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대단해요. 불교가 바라보는 효에 대한 입장이라는 게. 부모 은중경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은요.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정조대왕. 여러분들 정조대왕 알죠? 잘 모르는 줄 알아요 내가. 부처님 가게만 연구하기 때문에 조선시대 왕이 누가 있었는지 우리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건 내가 알아요. 그래도 내가 정조대왕 알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고개는 끄덕거려야지.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르네상스가 영조, 정조시대입니다. 특히 정조입니다. 이 정조가요. 여러분들 참 우여곡절이 많은 왕이라는 거 알고 있으시잖아요. 이 정조가 마음을 다잡고 조선시대를 부강으로 이끈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 은중경 아닙니까? 부모가 그런 식으로 비참하게 살해되고 또 그런 식으로 유배되고 그런 식으로 고충받은 왕 중에 하나가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나라 아주 그냥 폐단시켜버렸어요. 근데 정조는 가장 돋보이는 왕 중에 한 명이 된다고. 똑같은 그런 어떤 심리적인 가계도에 있어서의 딜레마 내지는 컴플렉스가 있었거든. 있었는데 한 명은 뭡니까? 왕위에서 쫓겨나고 한 명은 성군 중에 성군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그에게 길을 알려준 지침이 있었던 거야. 정조는 부모 은중경을 만납니다. 부모 은중경을 보면서요. 이게 유교를 국시로 하는 유교의 효경보다 이게 월등하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 효경, 불교의 효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모 은중경이 주로 간행이 되고 본산이라고 하는 게 수원에 있는 용주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용주사라고 하는 게 수원이고 수원이 화성이거든요, 옛날에. 정조는 툭하면 화성 행국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용주사하고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부모 은중경은 중국에서 나온 위경이 아니라 한국에서 나온 위경이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을 정도고 그게 수원 용주사를 중심으로 급기야 정착을 하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을 정도로 부모 은중경과 우리나라라고 하는 나라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다? 거센 성리학적인 유교 이데올로기를 막아낸 불교의 방패막이 뭐였다? 이게 부모 은중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불교의 앞날을 위해서 나름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입장에서 부모 은중경을 좀 살펴봤어요. 무릎을 친다. 그래서 부모 은중경에 나오는 불교의 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야기하는 게 이 백중지절의 백중제를 보다 의미 있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내가 오늘 주제를 이렇게 급순회를 한 겁니다. 우리는 또 순발력이 있으면 팍 잘 바꿔. 뭐 전에 연불 이야기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굳이 오늘 연불을 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또 오늘 맞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왜 죽고 야, 유교의 효경도 우리가 보고 불교의 부모 언중경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효의 대상부터가 다릅니다. 효라고 하는 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잖아요. 부모의 범위가 달라요. 유교하고 불교는. 어떻게 그 범위가 다르냐면요, 유교의 효의 대상인 부모는요, 지금 살아계신 자기 부모야. 그리고 두 범위가 더 있습니다. 효도를 바쳐야 될 부모가 둘이 더 있어. 누군지 압니까? 임금 그리고 서승입니다. 군사부 일체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부모하고 임금하고 서승은 같다. 그러니까 부모 대하듯이 서승 대하고 부모 대하듯이 임금 대하라. 그래서 부모 대하듯이 임금 대하는 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효를 충효라 그래요. 충효. 충성한다는 거하고 효성한다라고 하는 게 구분이 잘 안 돼 이게. 왜? 부모라고 하는 것과 같은 범주에 누가 있다? 임금하고 누가 있다? 서승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교에서 부모 언중경에서 효도를 하라 그럴 때 효도의 대상으로서의 부모는요, 4가지 부모가 나옵니다. 부모에 4가지 부모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 여러분들 부모 언중경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저작거리를 지나는데 뼈무더기가 한 무더기가 저기 있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그 뼈무더기 앞에 어떡합니까? 오체투지를 하면서 예를 표합니다.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삼교의 대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시고 지극히 높은 지존이신 우리 부처님께서 어떻게 저 하찮은 뼈무더기에 절을 하십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네가 내 밑에 오래 있어서 들은 게 많은 줄 알았더니 아직 그 가르침 배운 바가 넓지 못하는구나. 다생금내 무시무종 유전하면서 윤회하면서 언젠가 내 부모였을 수 있고 내 조상이었을 수 있는 분들의 뼈가 저기 있는데 어찌 자식된 도리로서 후손된 도리로서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경이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부모 언중경 그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불교에서는 윤회한다는 이야기 하는 거 알고 있죠? 네. 윤회스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적용을 한 겁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뭐냐? 부모는 지금 살아계신 부모가 물론 첫 번째 부모입니다. 두 번째 부모가 있어. 선망칠대 조상이 두 번째 부모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그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부모 되어 자식을 낳고 해갖고 지 부모가 되고 지한테 왔잖아.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도 거기까지 부모로 봐라는 거야. 놀라운 것은 세 번째 부모입니다. 네 주변 이웃이 다 부모다. 지금은 이웃이지만 언젠가는 나를 낳고 키워줬던 부모의 인연을 맺었던 자가 지금 다 옆에 있다라는 거야. 옆에 한번 봐요 여러분들. 부모 같은가? 이 왼수가 내 왜 부모야? 이렇게 보지 말고. 그리고 네 번째 카테고리가 뭐냐 하면은 유주 무주 일체 고혼들이다. 혹에 떠들고 있을 줄 모르는, 아기도를 떠들고 있을 줄 모르는 고혼들 있죠. 그 고혼들조차도 무시무종의 다생금내 윤회 속에서는 언젠가 니를 낳고 키워줬을 수 있는 부모인 줄 알아라. 그래야 눈 밝은 자가 되어서 세상을 볼 줄 안다는 게 이게 부모 언중경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케일이 다릅니다. 주어진 자기 생물학적인 부모, 그리고 자기 서성, 그리고 임금. 요새 임금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생 알기를 뭐로 알아요? 막 부모도 시원찮아. 근데 불교는 그런 걸 네가 교순해야 될 부모로 잡지 않습니다. 참 독특하죠. 당연히 생물학적인 부모는 부모요. 너를 낳아준 그 부모를 있게 한 선망칠대 조상까지가 다 네 부모요. 그리고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 네 부모였거나 부모일 사람들이요. 이리저리 떠도는 일체 유주 무주 고혼들이 다 네 부모니. 이 세상 살아있는 것 중에 네 부모 아닌 자가 없고 이전으로도 이후로도 살아있는 것들 중에 네 부모 아닐 자가 없다고 볼 줄 알아야 불자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백중할 때 어떻게 백중을 합니까 여러분들?
선망칠 때 부모 일체의 유주무주 고원들에게 천도의 제의를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그 올리는 것은 그게 효도야. 언젠가는 내 부모였던 자고 앞으로 내 부모 일자들이고 그리고 나를 낳고 키워준 부모이기 때문에 뭐다? 지금이라도 제가 지극하게 효도를 합니다 하고 들어가. 정조는 여기서 놀란 겁니다. 당장 자기를 낳아준 부모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7대 조상까지. 유교는 조상 숭배 심하거든. 근데 진정 조상 숭배 그래 안 합니다. 근데 불교는 17이 49일 동안만큼은 어떻다? 7대 선망 부모만큼은 꼭 지극지 정성으로 천도 올리려고 아미타 부처님, 지장보살님 부르면서 그야말로 종교적 제의의 열을 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하거든. 야, 이렇게 효성스러운 종교를 그것도 딴 이유가 있어서 출가를 갖다가 권유했다고 해갖고 뭐 유교의 법도에 맞지 않다. 아니다. 이거 대단하다고 여기게 돼. 그리고 더 위대한 것은 이리저리 떠도는 유주무주 고원들까지 우리 천도의 대상을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그건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보편적 휴머니즘을 뜻하는 거예요. 그냥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결국 내 부모들이었으니까 나는 효가 바탕이 된 휴머니즘이랍니다. 여러분들 정조는 천재입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진짜 효의 원리는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들 효도를 한다 했을 때 그 효도의 대상이 유교하고 불교가 좀 차이가 난다는 거 느껴지죠? 더 중요한 건 왜 효도를 해야 되느냐 이유입니다. 유교는 왜 효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혹시 아세요? 이유 없어. 천륜이야 그래. 하늘이 정해준 윤리니까 효도해랍니다. 하늘이 뭔데? 요새는 하늘 대받아버려요 사람들이. 로켓 쏘아갖고 하늘로 올라가 본다고. 올라가 보니까 하늘이 아니대. 하늘도 없는데 무슨 하늘이 내리는 윤리가 어디 있냐는 요새 천륜 같은 거 안 통합니다. 불교는 왜 효도해야 된다고 하는 줄 압니까? 인과법이야. 부모로부터 하해와 같은 은혜를 받았으니 갚아야 될 것 아니냐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교의 효를 충효라 그러면은 불교의 효는 은효입니다. 은효. 은혜할 때 은자 있죠? 은혜의 효야. 그 은혜를 받았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유교의 효하고 불교의 효는 확 갈립니다. 유교의 효를 뭐라 그러냐? 아버지 중심의 효라 그래. 가부장적인 효입니다. 근위주의적인 효고 복종을 강요한 효야. 효도 아니야 그건. 근데 불교의 효는 어머니 중심의 효입니다. 여러분들 부모 은중경을 한번 보세요. 부처님께서 그 뼈무디기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오죠. 아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저 뼈 중에 두 종류가 있으니 희고 무거운 뼈가 있고 검고 가벼운 뼈가 있다는 말을 하십니다. 부모 은중경 안 읽어보셨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뼈가 다 똑같죠. 부처님 무슨 뼈에 희고 가벼운 뼈가 있고 희고 무거운 뼈가 있고 검고 가벼운 뼈가 있습니까? 하니까 그렇지 않다. 이전에 아버지였던 자의 뼈는 희어졌던 자의 뼈는 검고 가벼울 것이다. 아니 살아있을 때 옷 입은 걸 보고 남자니 아버지니 여자니 어머니니 구분하지 마. 죽은 뼈를 보고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일단 나눠봐라. 딱 나눠놔요. 그리고 부처님 법을 설하시죠. 남자는 살면서 나름대로 누리기도 하고 절에도 가보고 집 편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뼈가 허옇다. 그리고 골수가 빠져나갈 일이 없어서 무겁다. 그래서 희고 무거운 뼈는 누구 뼈다? 남자들 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음이 된 자는 아이를 낳으면서 흘린 피가 세말 세대여 자식에게 먹인 우유가 8섬 4마리다. 그러면서 그 뼈가 상할 대로 상하여 금을 뿐만 아니라 골수가 빠질 대로 빠져갖고 가벼운 것이 어미의 뼈나니라 하고요. 아람존자가 거기서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잘못 둔 겁니다. 아버지 효를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사실 아버지 그래 감사 안 해요. 나도 아버지지만 내 놀 거 다 놀거든.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참 고생해. 아를 낳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프게 났습니까? 진짜 세말 세대 피를 흘리고 8섬 너마를 젖을 먹이면서 키웠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씀인 거야. 어? 그 정조대왕은 그걸 다 본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아, 불교의 효가 진짜 효다. 왜? 어머니 중심.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뭐다? 이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래서 자발성의 효요, 자연스러운 효는 불교의 효다. 그게 어떤 효다? 바로 어머니 중심의 효다. 유교의 효는 정치적인 효입니다. 아버지 중심으로 가니까 이게 다분히 정치적인 게 돼. 정치적인 게 되는 순간 순수성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한테 효도할 때하고 어머니한테 효도할 때는 다릅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효도할 때는요, 상속을 바라는 거예요. 여기 정치적이야. 그런데 어머니한테 효도를 할 때는요, 정말 고마워서 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속에 그런 코드가 서로 평행선을 긋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지나치지 않다고. 확실히 아버지 쪽은 정치적이고 권력적이고 집중적으로 복종적입니다. 근데 어머니 쪽은 그런 거 없죠? 한없이 그냥 나죠. 그래서 불교의 효는 보은이다 그러는 거야. 은혜를 갚는 게 효행이다 그러지, 천륜으로 무조건 우리가 효성스러워야 된다. 그거 부처님 집안에서는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하네. 아, 저는 이 부모 은중경을 보고 놀랐던 것은요, 보은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기로 삼아서 효도하는 방법을 쓰란 거야. 보은하는 방법. 그렇게 세말 세대의 피를 흘리면서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께 효도하는 방법. 부모 은중경은 이야기를 하죠. 네가 아무리 열심히 효도해도 그 은혜의 만분의 1도 못 갚는다. 한쪽 어깨에 어머니를 모시고 또 한쪽 어깨에 아버지를 모시고 숨이 산을 갔다가 영겁을 오르락 내려도 부모의 은혜에 어찌 미칠 거냐 하는 비유가 쫙 나옵니다. 그래도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갚고 싶고 효성스럽게 효순하고 싶지. 그러면은 방법을 일러줄게 그래. 그 방법이 몇 개다? 딱 3개입니다. 4개도 5개도 아니야. 6개도 7개도 아니고 뭐다? 딱 3개야 3개. 난 참 그 방법을 보고는요, 저도 눈물을 갖다가 멈출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제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뭐 효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보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지는 잘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없겠지만, 나도 참 반성을 많이 합니다. 효도하는 법, 보온하는 법, 첫 번째 법이 뭐였지 합니까? 헷가일이야, 헷가일. 경전에 딱 나옵니다. 헷가일을 공양하라. 과일 있죠, 과일. 새로 나온 헷가일. 뭐 이제 그럽니다. 내 발음 이상하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알아서 들어야지. 이 헷가일의 상징이 대단합니다. 부모님 살아생전 모실 때에 헷가일을 공양하라는 말은 뭐냐? 4가지 덕목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첫째, 제일 귀하고 아까운 걸 올리라는 소리입니다. 지새끼한테는 그냥 헷가일 싱싱한 거 주고 부모한테는 냉장 사과 버석버석한 거 이거라도 잡수려면 잡수세요. 자, 그러면서 지새끼 잘 되기를 바란다. 참나, 그게 될 집안이 아닌 겁니다. 헷가일은 누구에게 올린다? 부모님께 올리고 새끼한테는 냉장 사과라도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니 낳아준 건 매도 대단하지 말이야. 근데 우리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부모 은중격 실제 보세요. 헷가일이라는 말이 나온다니까. 내가 머릿속에 그 인상이 너무 신선한 거예요. 헷가일을 공양하라고 부처님께서 딱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귀하고 아까운 걸 부모님께 올려.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 기쁜 마음으로 공양하라는 거야. 헷가일에 들어있는 그 메시지가. 그리고 3번째, 자기 손으로 손수 올리라는 거야. 부모님한테 올리면서 하나 갖다 주라.
드리라도 아니야. 갖다 주라야. 그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해. 부모님께 올렸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올리라. 알겠죠? 네. 내가 이렇게 모셨는데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그렇게 스말 세대의 피를 흘리고 여덟섬 너만의 젖을 먹이고도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라고 생각 안 하는 분이 어머니신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생각하고 살다가는 속 터져서 살 사람 한 명도 없어. 자식 새끼 한 꼴 보면은 진짜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게 되바라지게 톡톡 대받는 거 보면은 그거 환장한다고. 근데도 우리가 그 아이를 그래도 계속 키우고 살리고 살피는 이유는 뭡니까? 그 고통 잊어버린 지가 오랜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런 부모에게 본을 하려면 부모를 모셔놔놓고 내가 이렇게 모셨네, 내가 이런 핵가위를 올렸네, 요런 생각을 가져버리면 그건 효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핵가위를 올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그러니까 정조와 같은 그런 천재가 그런 부처님의 메시지를 행간에서 읽을 때에 무릎을 친 거야. 그래서 몇 번이나 불교의 효경인 부모 은중경을 판각해갖고 세상에 유통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성군이 된 거예요. 어? 그걸 보고.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영조잖아요. 그 영조가 어때? 영조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고생스럽지만 사라져간 자기 아버지가 나왔고 지한테 넘어왔으니까 그 할아버지께도 효성을 다 한다고. 이 친구가. 그건 유교적인 그런 어떤 정치적 아버지 중심의 효 아닙니다. 여러분 유교는 삼강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세요? 삼강행실 그러죠? 그게 유교는 모든 게 가부장적으로 들어갑니다. 종교는 아버지 중심이라고 해갖고는 재미가 없어요. 어머니 중심이어야지 파고드는 게 있다고. 진짜 있는 대로 다 희생하는 건 어머니뿐이거든. 불교는 그걸 다 캐치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 삼강이라는 게 뭡니까? 어? 군이 신강 그러죠.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되고, 부의자강, 아버지는 자식의 별이가 되고, 부의부강, 지아비는 지엄미의 별이가. 별이가 뭔지 아세요? 별이. 어? 그 실사푸스의 강자 쓴 별이. 별이라고 하는 게 건물 있죠. 건물. 건물의 가장 굵은 줄을 별이라 그럽니다. 그게 있어야 건물이 건물 역할을 해요. 그게 있어야지 고기를 잡아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별이가 돼요. 그러니까 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핵심 내지는 본질 내지는 알짜를 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신하의 별이가 되고 임금이 알짜고 아버지가 알짜고 남편이 알짜라는 거야. 나머지는 그것에 대해서 뭐다? 종속 변수라는 거예요. 그런 부의자가 아버지가 아들의 별이가 된다가 말하자면 효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효가 근본이기보다는 충성을 본질로 하는데 효가 종속적 변수일 수도 있는 게 유교야. 근데 불교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부모의 그 은혜만 생각해라.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만 생각해. 아주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선연하게 각인이 되죠. 핵가일이라는 한마디. 백중이 언제입니까? 핵가일 올 때야. 핵가일. 어? 핵가일 부처님께 올리고 그 핵가일 누구에게 올려라? 아직도 우리 살아계신 부처님들 세상이 좋아서 계셔. 30대면 50대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가 50이면 70대 부모님이 계시고 지금 나이가 70이 되어도 90, 100수 된 부모님이 여전히 계십니다. 그 부모님께 뭘 올려라? 핵가일을 올리라. 제일 귀하고 아까운 것을 올리고 기쁜 마음으로 올리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손수 올리면서도 내가 부모님께 올렸네 하는 생각조차 잊어버리면서 올려라. 그게 바로 보살도라 그랬어요. 그게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전체적인 흐름하고 연결이 그대로 되는 거 알겠죠? 이 정조 같은 천재가 아주 감동을 합니다. 두 번째, 병구안 그랬어요. 병구안. 연세가 드시면 죽음이 가까워지고 병이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심신이 피폐하고 고통스러운 병의 시기를 겪습니다. 이때 지극지 정성으로 구한하는 거야말로 효 중의 효라고 딱 나옵니다.
아예 어느 사람이 스님께 찾아가서 따졌대요. 스님 부처님 앞에서 그렇게 지극지정성으로 관세음보살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공양도 올리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집안이 안 핍니까? 하고 소구소망이 왜 안 이루어집니까? 하고 그러니까 스님께서 부처님 찾아가고 그렇게 정성을 올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찾아와서 했잖아요. 스님이 말씀한 부처님하고 그 신자가 생각한 부처님이 다른 거예요. 응? 아니 내가 말이에요. 청주에 강의가 있어갖고 지방을 갔다가 KTX 여기 오송이라는 데 쓰더라고요. 그럼 이제 조금 가면 어딥니까? 거기서 청주거든. 그래서 내려갖고 이제 몇 번 버스를 타고 갈 수가 있나? 그래갖고 버스를 물어보니 500번 버스를 타래요. 그 안내 데스크에서 500번 버스가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도 물어보자 그래갖고 물어봤어요. 그 가는 곳이 이제 충북 도청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사 보고 기사님 이거 도청 갑니까? 그래 안 갑니다 그러는 거야. 데스크에서 간다 그래. 아니 안에서 간다라고 하던데요 도청 그러니까. 아니 안 갑니다 도청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러면 안에서 이상한 소리 했느냐고. 그래서 도청 간다고 했다니까. 아니 뭐라고 했건 간에 이건 도청 안 갑니다 그러는 거야. 기사 버전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기사가 뭐라고 들었냐. 아저씨 2차 조치원 갑니까? 이래 들었대요. 조치원 안 가요 그러니까. 안에서 500번 타면 조치원 간다 하던데요. 내가 그랬다는 거야. 아유 안 갑니다 그럼. 아니 그럼 안에서 조치원 간다는 말이 그럼 헛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라 그랬든 조치원 안 갑니다. 아니, 나는 도청인 게 자기는 조치원 이래 들려. 그래도 들립니까? 그래서 내가 나도 이제 나이가 먹어갖고 발음이 드디어 이상해지기 시작했구나. 여러분 헷갈릴 말 못 알아듣는 거 보고 내가 그 이야기 생각이 났어. 어? 난 2차 도청 갑니까 하는데 지는 2차 조청 갑니까? 이래 들은 거야. 그런 거 좀 비슷해요? 네. 어? 조청은 안 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게 똑같아요. 부처님 만나 뵙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공양 올리할 때 부처님이 스님이 말씀하신 부처님하고 그 신자가 생각하고 있는 부처님하고 같다 다르다? 다른 거라. 스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집 골방에 가봐라고 거기 부처님 계신다. 골방에 늙어서 편찮으신 부모님이 계신다. 늙어서 편찮으신 부모님이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어? 살아계신 부처님을 집에들 다 모시고 있으면서 엉뚱한데 요는 잘 왔어. 요는 잘 왔는데 말하다 보니 좀 이상하다. 엉뚱한 데 가갖고 부처님 앞에 기도 올렸다. 부처님 앞에 연불했다. 여러분들 병들어 누워 계시고 앓고 계신 부모님이 부처님입니다. 불교 안에서는 아십니까? 그분 병구안 하는 게 뭐다? 부처님한테 올리는 최고의 공양입니다. 그 살아계신 부처님한테 공양 안 올리고 어디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뭐가 잘 되기를 바라느냐고. 참, 내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줄 압니까? 우리 어머니 어디서 들었어요? 와, 저를 보고 그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니도 느낀 바가 있을 것이야 그러시더라고. 그 참 맞는 말인 거예요. 어? 경전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병든 자가 부처님과 같으리 그를 병관하라고. 하물며 부모님이 아프시고 편치 않으신데 천하 없는 부처님 중에 그런 부처님이 또 어디 있어? 아시겠죠? 네. 꼭 부모님 병관을 해라. 이게 두 번째. 첫 번째가 뭡니까? 핵가입. 두 번째가 병구화. 자, 세 번째가 기가 막혀. 작스님 그래. 지을 작자에 착할 선자에 사람인자. 부모를 착한 사람 만들어서 돌아가시게. 부모의 행실이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럼 행실 나쁘게 돌아가지 않도록 선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진짜 효도라고 노는 게 부모 은중경입니다, 여러분. 어?
그게 왜 그렇게 조선시대 때 유행했는가 알겠죠? 효를 국시로 삼는 나라에 이렇게 와닿는 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불교 경전이었던 거예요. 아? 여러분 이게 종교학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진정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믿지 않는 부모를 믿게 만드십시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거 가봐요. 진정 친구를 사랑한다면 믿지 않는 친구를 기독교 믿게 만드십시오. 이래 나옵니다. 독선적이지. 자기 걸 믿으면 선이고 자기 거 안 믿으면 악이고. 내가 옛날에도 이야기했죠. 독선적인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죽어갖고 좋은 데 가다가도 칵 꼬꾸라진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그게 독선적이야. 불교는 불교 안 믿는 부모, 불교 믿도록 만들어갖고 돌아가시게 해야지 효도라 이런 소리 안 하는 종교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악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거나 악을 저지르면 그걸 못 저지르게 하고 선하신 분을 만들어서 돌아가시게 해야 진짜 효도다. 이렇게. 불교 믿느냐 안 믿느냐는 관계없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해야지 진정한 죽음에 대한 장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편적입니까? 마지막 숨 감는 순간 나쁜 사람으로 숨 감아야 되겠어요? 눈 감고 숨 멎어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부모님이 우리한테는 선하신 분이지만 세상에서는 악인으로 불리는 부모도 있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걸 그렇게 돌아가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선한 사람으로 칭송받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야지 뭐다. 그게 진정한 불제자의 효라고 마무리를 짓는 게 뭐다? 그게 부모 원중경이다. 그런 게 정조대왕과 같은 그런 위대한 군주의 뭡니까? 보호를 받으면서 조선시대를 풍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누구도 불교를 갖다가 효를 모르는 그런 어떤 야만적인 종교다라고 말할 수 없었던 거지. 그리고 실제 77이 49일 동안 어떻습니까? 선망 7대 부모 조상뿐만 아니라 유주무주 고원에 이르기까지 어떻습니까? 지극지 정성어로 천도의 예를 올리는 거 보고 이 종교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민중들 저변에서는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 유교 이데올로기로 눌러도 이게 안 죽고 살아가고 지금 우리까지 온 것 아니냐. 나는 그 부분을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부모 중에 결론을 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악한 것이냐 딱 끊어버립니다. 빼앗는 것이 악이고 베푸는 것이 선이다. 그러니요 사는 동안 어떻게 악하게 사셨다 하더라도 마지막 갈 때는 세상을 향하여 베풀게 하고 가시면 선하게 가시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 알량한 재산 자식들 싸움박질하게 만들지 말고 대원정사 갖고 오래. 알겠어요? 우리도 갈 때 알겠죠? 네. 내놓고 가라 이게 내놓고. 그럼 그나마 그동안 짓고 까불고 했던 나쁜 악어 그런 악인으로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침몰할 게 아니야. 내 그동안 사는 인생은 참으로 악이 많았고 참 저지르는 그런 죄악이 적지 않았지만 내 참 좋은 자식 만난 덕분에 선한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장엄을 그래도 한번 해보고 가는구나. 내 이 모두 의미 있는 도량에 이렇게 베풀고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면서 갈 수 있구나. 뭔 말입니까? 자식이 부모 재산 노리지 말라는 거야. 부모 재산을 좋은데 해양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해야지 작선인의 공덕을 짓는 겁니다. 와 안 가노? 늙으신 부모 보고 한다는 소리가 가야지. 저거 빼갖고 지금 사업을 할든지 말든지 할텐데 나쁜 놈들 많아. 나쁜 놈들 많아. 그러면서 뭐가 일이 되고 무슨 복이 열려요? 알겠죠? 네. 부모님 일생에 모은 재산은 어떻다? 당신의 추선 공덕을 위해 가지고 선한 보시에 알뜰히 쓰실 수 있도록 자식이 오히려 부모를 갖다가 모피라고 보좌하면서 어떻다? 그렇게 부모님들을 모시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효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효순하는 자식이라고 하지. 그러지 못할진대는 그가 지옥의 자식이니라. 이걸로 끝내는 게 뭐다? 부모 원중이야. 다음 주에 이제 백중 해양하죠? 네. 한 주라도 다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면 뭐 1년 내내 그래야 되겠지만 이럴 때는 더욱더 뭐다? 핵가일 갖다 올리기를 바랍니다. 편찮으시면 어떻습니까? 지극지 정성으로 병관하시길 바라고
그분들 참 그동안 먹여준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인데 그 뭣도 그 재산까지 노리는 그런 사악한 불자가 되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내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알겠습니까?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 감사합니다. 유적설구하나제 하제바라제바 한무접인망양매성일로아 세계남선무조 평양대한민국 서울시대권정사 은성대시마린영가망민박 광주관시정원영가망민모 제로기여시 정수영가망가부 광주관시 종이영가동부장이동가주강영일복에 망보진주강시 해평균시 영가영가망백 구의 평균시 영가영가의 성자의 복이망부 장의시 종영영가망부 영국임시 지승영가 인덕진복이 망부조부 해평균식 일고 영가망고조부 영영성시 영가망중조부 해평균식 영영가망중조부 해주시 영가망고 하늘강공시 봉예 영가야성과 동작구 대왕동거조 이명은복이 망부 경주이시 유봉영가망고 양천시내 영가망조바 경주이시 대경영가망 병의시 와라영가이명고는 평문시 대규영가망고 현주이시 경성영가망고 기복에 망고밀강각시 일홍영가망고 김해김시 납출영가마 포구망원동거조 이승모복이망스 칠국임시 양소영가등복구 동선동거조 조상동복이망고 영시두동영가망고 현주이시 중앙영가 아미타불 금물랑방사구gang 아미타불 청산접점이타불 아미타불 청해낭망정결구강 아미타불 물물염내무아예 아미타불 교안성정악주호영 아미타불